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239쪽이나 8쪽 되겠습니다. 238쪽이나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하면은 우리는 대단한 그런 사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가 평생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돌아보면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서신서 첫머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이렇게 내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의 어떤 의 혹은 공로, 능력,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한 걸 보면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특별한 은혜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아니면 지혜나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은혜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은혜받고 자기만 사도다 그렇게 또 주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후로 뭐가 남았다고 그래요? 의에 면류관을 받을 것이 자기에는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면류관 받는 것이 나만 아니다. 나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은 면류관의 상급이 주어질 거다. 그래서 나만 의롭고 나만 사도고 나만 충성하고 나만 상 받을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개중에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5절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모든 그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만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겸손함을 여기서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7절에서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로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서신서가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니까 로마에서라고 기록이 됐지만,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삐뚤어서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으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본문대로 한다면 그러면 로마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로가 있거나 특별한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뒤에 3장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2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만, 로마 사람들만 특별히 의로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닌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의의나 내가 이런 걸 받을 만한 특별한 공로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도 또 나옵니다.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에 일한 것이 없어도란 말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함을 받거든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특별 은총을 혹은 특별 은혜를 받았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풀지를 않아요. 요즘 상당히 대선 주자들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이 계시지요. 특혜란 말하고, 그게 진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야 모르지요. 근데 대선 주자들은 너도나도 이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사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맞는지 나중에 수사를 해서 밝혀지면 모를까 지금은 속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특혜를 입었다 할 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특혜를 받으면 난리가 나 이렇게 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중심에 서 있는 분하고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특별 은혜잖아요. 이게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시비를 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내놓을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요.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특혜 아닌가요? 지구에 우리만 사는 것 아니잖아요. 70억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십억 중에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라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래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으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미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고 계시면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자들을 아무리 약해도 먼지같이 쓸모가 없어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했으니까.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로마서 뒤에 보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 가운데 1장 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창세 전에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택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혜를 줬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는 이런 특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특혜를 못 입었어도 하나님께는 특혜를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늘 감사해도 부족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특혜를 받고 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혜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나를 천국을 기업으로 주셔서 주인 되게 해주셨으니 이 특혜 아닙니까? 땅에 비싼 땅 몇 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특혜를 받고 산 사람이라는 이런 우리 자긍심 늘 갖고 감사하며 살아요.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이 아직 출세를 못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특별한 구원청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던 자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랑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달리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 또한 문제인 거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리지는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의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권리는 의무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의무 없이 권리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알고 보면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한 대부분이 그래요. 잘 몰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500만 원씩 써도 좋다. 그런 거 아세요? 아마 우리 국민의 70%는 모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래 갖다 써 그러면서 500만 원짜리 카드가 딱 나옵니다. 일명 배움 카드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몰라서 그래요. 주부들도 돈 주고 요양보호사 공부해서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 카드 신청해가지고 카드로 긁으면은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자격증 다른 거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드 받아서 결제하면 나라에서 그는 다 줘요. 세상에 나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뒤늦게 우리 둘째 아이나 큰 아이가 공부를 할 때는 하더니 이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뭐 다 컸는데 우리가 돈 대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날 뭐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다가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했어요. 아빠한테 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 맞다고 사인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라. 그래서 어제 이번에도
우리 둘째 딸한테 너 계속 공부하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나라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를 해요.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 됐으면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노후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서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답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이게 특혜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는 특혜. 다른 나라 국민에게는 이런 거 절대 안 줍니다. 근데요, 이 특혜를 누리려면 우리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그 의무가 뭐냐? 납세 의무잖아요.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세금도 안 내면서 이거 달라고 하면 정부에서 네가 할 일부터 하고 오느라 그런 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해서 거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려야 되잖아요. 성도 다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다 와야 돼요. 거룩한 백성 다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으면 비난하고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들도 똑같지. 아니 자기들도 더해. 우리보다 더해요. 그래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쌍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자타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즘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뭐 자유롭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가운데 세상에 덕을 끼치는 것은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사회의 악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자꾸만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그 교회도 자꾸 세속화되면서 뭐 그거 한다고 천국 못 가냐? 천국 못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교회의 전도문을 막을 수도 있고. 왜냐? 여러분 이런 걸 하게 되면 특별히 술이 많이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고 할 짓 못할 짓을 그냥 해요. 여자 남자가 없다니까요. 술 취하면 여자 남자가 없어요.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술이 과하게 되면. 근데 술이라는 게 처음에 나 한 잔만 마시겠어 그랬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가다 보면 술이 나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내 의도와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세상에 술이 취해갖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독주를 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 따지거든 사람인데 성경에는 여러분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걸어갈 때는 포도주도 못 마시게 해요. 예.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우리 독주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신약성경에도 보면 아까도 에베소서 얘기했지만 에베소 5장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술 취하라 그런 게 아니고 술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곤드리면 안 돼,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술을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내 것으로 만들지 마라는 뜻이잖아요. 예,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 받은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잘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이 특별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거기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특권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화살 맞는 말로 총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과거에 국회의원 되면 그 자녀, 가족, 뭐 사촌, 사돈네, 팔촌까지 권세를 부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면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많이 없어졌지요. 우리 어렸을 때 비하면. 여러분, 특권을 주신 것은 이런 분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특권을 준 것이지 자기 사리소욕을 채우라고 특권 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은요, 세상에서 권세 부리라고 그런 거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세상에 덕을 끼치고 살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라고 이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지요. 우리 모두 이런 특별 은총을 받은 자라서 의무도 잘 감당함으로 계속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힘입고 살다가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 참 영원히 복된, 영원히 복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가 끝난 뒤에 아무런 탈이 없이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녀간 자녀들에게도 가는 길도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귀한 특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의무도 잘 감당하여 세상에서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림으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즐겁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사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병중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길장로님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나며 그 외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치유 연청을 주시옵소서. 선교지위에 선교사들 위에 사역 위에 은혜 주시고 이 자리 교회들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예전을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항상 이 특별 은혜 속에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 돌아갈 때에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수능 수험생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건강도 지혜도 청명도 명철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